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로 35절의 말씀, 구약성경 43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로 35절, 우리 먼저는 13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 이제 사울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계획에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완전히 멸해 버리기를 작정하셨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전쟁에서 승리는 하면서도 이 아각 왕도 살려두었고, 그리고 이 소나 양의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보기에 튼실한 것들, 이런 것들은 남겨두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살려두고 뭐 재물 같은 거 쓰려고 남겨두고 나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때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대목들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찾아왔는데 사울은요 평소처럼 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환영하듯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울은요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눈치예요. 여호와께 당신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살려둔 짐승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14장 가운데서도 보았지만 사울 왕이 이 블레셋하고도 싸울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좀 더듬어 보면 그 아들이나 자기의 백성들, 군사들이 죄를 지었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게 뭐냐면 이 핏째 먹었던 것, 율법을 어기고 동물들을 잡아서 먹는데 핏째 먹었던 것을 잘못한 율법을 어긴 문제였지요. 그리고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겠지요. 요나단이 어떤 잘못을 했냐면 왕의 명령을 부지중에 어긴 것. 그 왕이 그렇게 명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그건 율법도 아니고요, 왕의 그냥 단순한 명령이었는데 그걸 듣지 못해서 꿀을 조금 찍어 먹었던 것으로 죄를 범했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떤 죄를 계속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죄를 계속 저지르잖아요.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전세가 역전되었을 때는 승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쓰려고 했다가 급하니까 그것도 놓잖아요.
수없이 많은 부분이 사울 왕이 죄를 짓고 잘못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확인하고 찾아내는 자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지금 그가 자기의 죄를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지함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지요. 자기는 잘못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저 승리했다라는 기쁨에 젖어가지고 이 기념비 세우고 자기 즐거운 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인사하는 것도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굉장히 기뻐하는 듯한 이 모습으로 인사하고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요 전쟁에서 승리 주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원하면 승리를 언제든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다 가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다른 대적들을 이기실 수 있지요. 그런데 사울에게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오직 승리에만 있는 거예요. 야, 승리하면 좋겠다. 이기면 좋겠다. 대적을 죽이면 좋겠다. 여기에만 관점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승리만 바라보니까 승리에서 기쁜 거예요. 그거에 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주는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 성공하거나 잘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승리가 오면요 뭔가 잘 되는 것 같고요 내 가정이 내 인생이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그 가운데에서 외적인 승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외적인 것에 놓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겉으로 성장하잖아요. 겉으로 막 부흥하고 성도가 너무 많아지고 교회 막 건축해야 되고 막 잘 되어 가잖아요. 그 안에 그 내부에 있는 무언가 문제가 골마 터질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집 우리 사업체 돈 잘 버는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뜻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저들을 진멸하라 이야기하니까 그 진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승리로 이야기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승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야, 나 죽일 만큼 다 죽였고 언제든 죽일 수 있고 나머지는 내 손 안에 있으니까 좋은 것들은 살려놓고 자기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예요. 우리는 이 온전하게 순종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에 취해버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 이것들을 자꾸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지난 주일에 제가 속장 인도자 교사 세미나를 했는데 중요하게 이야기한 게 이런 거였어요. 이 사탄이 이 뱀 가운데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지요. 그때 속이는데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드러나는 말. 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데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게 된다라는 얘기는 살짝 비꼬아서 말하는 거야.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죠. 사탄이. 지금은 죽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죽는 존재가 되잖아요. 우리요,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승리로만 바라보면 거기에 자꾸 자기의 판단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이 아니라 승리로 이해해서 내 마음대로 남길 건 남기고 진멸할 것 진멸하고 선택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좀 계속 보면 그 가운데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허락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로 우리 21절 말씀 쭉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죠.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볼 때 그가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기에 또 사무엘이 보기에 이 사울이 겸손한 듯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사울이 어떤 이 겸손의 모습처럼 보이는 대목들이 있냐면 왕으로 뽑히는 그 자리에서 보찜들 사이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앞으로 나서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왕이다 막 이렇게 안 했어요. 택함 받았거든요. 이미 여러 이 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것이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선택받은 다음에 이 자기 땅으로 가서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밭 갈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굉장히 허영심이 가득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내가 왕인데 무슨 밭을 갈어? 뭐라도 좀 해야지. 뭐 이런 거 했을 수도 있는데 그가 보면 막 허영심이 많고 무력이 많고 이러지는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랬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기에는 겸손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머리로 세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왕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를 끌어오고 사람은 죽였지만 이 소와 양의 좋은 것들은 남겼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승리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는 뭐냐면 이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대적을 이겨서 우리가 얻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가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의 개념이에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0절 21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나는 청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이 이야기하는 게 나는 청종했습니다. 그래서 아각 왕을 끌어왔고, 사실 이거 청종 아니죠.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했는데 그 다음 소와 양을 끌고 온 게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그가 겸손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요, 뭐 왕으로 뽑히고 뭐 좋은 자리에 있고 뭐 이랬을 때 겸손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겸손한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반응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결정을 자꾸 바꾸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성격이 좀 드러나는 대목들이에요. 그가 겸손하여 보이지만 사실은 겸손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꾸 바꿔요. 자기는 청종했대요. 그런데 자기도 말하잖아요. 이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진멸하지 않고 그를 끌어왔어요. 이 끌어온 건 뭐냐면 살아있는 전리품이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기념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전리품이 상대편의 살아있는 왕인 거예요. 전리품이죠. 가장 귀한 거죠. 전리품. 그러다 보니까 살려놓은 거고, 나중에 가면 그 아각 왕의 반응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울의 잘못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21절에도 보았지만 지금 이 양과 소를 끌어왔다는 자들의 주체가 누구예요? 백성 같잖아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 양과 소를 끌어온 주체가 누구예요? 백성이잖아요. 한글 성경은 그래요. 한글 성경. 근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딱 보면은 바이카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요 단어가 3인칭 단수예요. 누가 끌어온 거냐?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사울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이 성경 기자는 꼬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분명히 그가 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책임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 끌고 온 행위 자체를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냐면 백성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권자고 자기가 책임자고 자기가 지시한 건데 사람들에게 떠넘기. 그 가운데는 물론 전장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했겠죠. 아우 좋은 거 너무 아깝지 않냐고. 하나님께 갖고 가서 제사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했겠지요. 그런데 그 결정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사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진멸함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진멸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가지고 와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좀 입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지 못하고 핑계대는 사람입니다. 핑계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눈치를 보는 왕의 모습.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왕이어야 하는데 지금 사울은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왕을 바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핑계대고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두려워하는 자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보지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드러나는데 뭐냐면 사울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소와 양의 좋은 것들을 남겨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장이에요. 사울의 주장. 제사에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가치와 제사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이라는 가치와 제사라는 가치가 만약에 있다면 이것이 충돌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요, 순종이라는 개념 가치와 제사라는 개념과 가치는 결코 충돌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바라보고 지금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곡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려는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순종과 제사는 정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치가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사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가인이라는 사람. 여러분 알죠? 가인이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동생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형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을 보면서 분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게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였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었던 게 뭐예요? 제사예요. 내 제사를 왜 안 받으시냐? 내 제사 왜 잘 받으셔야 되지 않느냐? 내 제사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지 않을까? 제사의 가치를 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제사에는 가치를 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갖지 않았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자기가 드리는 제사, 이것을 하나님이 받냐 안 받냐 이건 거예요. 가인에게 더 큰, 더 온전한 하나님의 분명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제사라는 어떤 종교적 틀에 씌워져 가지고 이 제사라면 뭐든지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의 23절 이하에 이런 기록을 하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 신앙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신앙이 너무 좋아서 제사를 예배를 가치의 1순위로 두다 보니까 형제하고 가족하고 자녀하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야, 예배를 드려야지, 제사를 드려야지 라고 말은 하는데 이것이 가장 1번의 가치가 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다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제사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제사가 진정한 제사요 예배입니다. 이걸 놓치면요, 제사 우선주의, 예배 우선주의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랑의 모습은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세워가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만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고 순종하며 살고 말씀을 지켜 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는 건요, 이 시간 한 시간 나와가지고 헌금 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이거 예배 아니라요. 진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주일간 살고 치열하게 살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예배, 순종의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이 시간에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새 힘 주세요, 가서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는 모습이 하나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지켜주시겠지 예배 드렸으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뭔가 크게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예배를, 진짜 제사를 잘 드리고자 한다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려는 노력을 치열하게 내 삶 가운데 세워 나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제사 우선주의, 예배 우선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 자녀들이 안 드리는데, 내 가족이 싫어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눈물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부르짖음의 모습이 있어야, 그래야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그저 껍데기만 제사의 형식을 갖추고 예배의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것,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처럼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복하고 순종함으로 내가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 예배의 모습,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제사와 순종이 상충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제사의, 예배의 모습 됩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 우리 24절로 28절까지 한번 보죠. 사무엘상 15장 24절로 28절 계속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24절, 25절 가운데 이야기가 회개처럼 보이는 장면이에요.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기의 진짜 마음을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말, 사람들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5절 가운데 보니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게 24절 25절에 나오는 사울의 지금 회개의 모습인데, 여기에는요 문제가 있어요. 회개에는 순서가 있는데, 회개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동물들을 다 죽이고 아각 왕을 죽이고, 그리고 옷을 찢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라고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고쳐서 돌이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 양과 소를 죽이고 진멸하고 아각 왕을 죽이고 진멸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아는데,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청종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는 것이 내 죄를 사해달라고도 말하는데 그 문제의 해결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행함이 수반되는 회개입니다. 행함이 없는 회개는요. 입술로 뻥긋뻥긋하는 거예요. 예배도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선포한들 진짜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면, 진짜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어찌 회개고 그게 어찌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예배, 행함이 없는 회개 말이 안 돼요. 지금 저는 말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청하건대 내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가서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무엘은요 여기서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17절,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 휙 돌아서는 거죠. 장면이 휙 돌아서는데 여기서 사울이 그 뒤에 서겠죠. 겉옷을 확 잡았던 것 같아요. 이 겉옷을 잡았는데 이 겉옷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겉옷이 아니라 약간 외투 같은 느낌의 이제 이렇게 치렁치렁한 이 고대 이제 요런 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잡을 수 있는 곳이 많죠. 그래서 찢어졌다라고 기록해요. 굳이 여기 왜 찢어졌다라는 걸 기록했을까? 뭐 사람이 정말 급하면 확 붙잡을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는데 이 기록을 왜 했을까? 이 기자가 여기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28절의 이야기를 드러내려고 27절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2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기록하죠. 여기서 이 떼어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여기 이 찢어진지라도 카라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무엘이 이렇게 겉옷이 찢어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사울 왕이 찢어지게 하고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이렇게 이 표현을 빗대어서 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찢어지는 상황을 겉옷자락이 찢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암시했다라고 많이들 봅니다. 계속 말씀을 좀 보죠. 29절로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변개함이 없다. 그래서 결코 지금 말한 하나님이 왕을 버려서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시 한번 청해요. 청하는데 이제 진짜 마음이 또 드러나지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뭐 해달라 그래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게 이 사울이 이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내 체면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체면. 나 왕 아닙니까? 체면 좀 살려달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3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과 함께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여져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해놓고 하나님이 변개함이 없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왜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갔을까? 뒤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요 지금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그 민족을 그 왕을 진멸해서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은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진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지금 사울은요, 자기의 승리를 쟁취하려고 했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는 하는 말이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각 왕을 죽이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송한데 없어요. 여기까지 보면 아각 왕을 죽이고 자기가 회개의 길로 돌아가는 그 행위를 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안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뒤에 보면 나오죠. 아각 왕을 사무엘이 죽여요. 이걸 위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간 것으로 보통 많은 학자들이 이해를 하지요. 말씀을 계속 보지요.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왔던 이유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따라왔고 사울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사무엘이 아각 왕을 끌어오라고 하는데 아각 왕이 어떻게 오냐면 32절 말씀 가운데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아각이 즐거워 보이죠. 아각이 즐거이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아니 포로가 지금 그 왕과 사무엘 앞에 나오고 있는데 즐거이 오고 있대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울 왕이 이 아각을 잘 대해줬다라는 거예요. 그가 전장에 있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어떻게든 이겨보자, 어떻게든 싸워보자 했는데 칼이 딱 들어오니까 무기 놓고 투항했을 거예요. 투항하고 붙잡혀 오는데 야, 내가 언제 죽을까 하는데 왕이 후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여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날 살려주는가 보다. 먹을 것도 주고 씻게도 해주고 대우해주는 것 보니까 내가 이제 괜찮나 보다. 사무엘과 왕이 부른다고? 야, 이제 나를 좀 풀어주려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나를 좀 잘 대우해서 살려주려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기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가 드러나는 대목들이에요. 저를 진멸해야 하는데, 저를 죽여야 하는데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적장을 인정해주고 먹게 해주고 살펴주는 거예요. 적장 대우해주는 거예요. 왜? 내 전리품이니까. 하나님은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와 함께 가서 아각을 찍어 쪼개는 일을 했던 겁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고 슬퍼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후회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후회함은요 탄식인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슬퍼한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패하고 버리려고 세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울을 세우실 때 그래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원하는 대로 그 조건에 다 맞춰서 세웠지만 그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수차례 계획을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뜻을 깨닫게 하셨는데 누가 비틀었냐면 사울이 비트는 거예요. 그는 사람을 봤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본 사람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그 길로 걸어갔던 자가 사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치리하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만을 바라보니까 이게 자꾸 왜곡되고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요. 사울의 이야기는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텐데, 우리가 사울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어떨까? 사울만 잘못했을까? 사울만 문제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사울과 같아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판단하고 내 계획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마치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것 같은 모습, 내 안에 있는 가치 하나, 종교관 하나, 이것만 잘하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승리 주실 것 같은 생각, 외적인 승리만 진짜 승리라고 바라보았던 우리의 모습,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 모습, 다 우리가 사울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어렵지만 순종하고 청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승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